야고보서는 온전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숙한 자가 되라, 제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해야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느냐? 인간관계를 잘하면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입술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거 소용없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온전한 자다. 세 번째는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 주변에 보면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그 말 때문에 꼭 사고를 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말을 조심해야 온전한 자다. 그리고 지난주에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온전한 자다. 땅의 지혜에 만족하지 말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싸움을 피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즉 싸움을 피하는 자가 성숙한 자요 온전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싸움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 계신가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 직장 동료들 간에,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친구들 간에 늘 우리들 인간관계 속에서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싸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폴레모스라고 하는데 장기간의 전투를 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전쟁하고 있는 것, 그걸 싸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툼이 어디 있느냐? 다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케라고 하는데 작은 분쟁, 작은 싸움을 다툼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싸움이나 다툼이라는 말을 원어를 보게 되면 복수로 쓰였다는 거예요. 싸움이 한 번 있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된다는 거죠. 참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젊었을 때 제 모습을 돌아보면 입 바른 소리 하는 거 좋아하고 작은 것 하나도 그냥 지나치질 않았어요. 꽤 깐깐한 자였어요. 내가 보기 그래요. 그래서 마누라가 얼마나 힘들고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야 조금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깐깐한 목사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을까. 지금도 또 그런 분이 계시지 않은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우리 목사님 깐깐해가지고 피곤해, 이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참 죄송합니다. 이제 좀 많이 좀 제 자신이 달라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 늘 젊었을 때 싸움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지지 않았는가라고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요즘 뉴스를, 특히 한국 뉴스를 보게 되면 80%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예요. 그죠? 뉴스 처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전부 다 그 얘기만 하다가 끝날 정도로 지구촌이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중국 우한이라는 곳에서 시작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지구촌 전체가 전쟁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전쟁이에요. 조금 전에 설교하러 들어오기 전까지 보니까 확진자가 34,800명, 사망자가 780명, 사스 때 사망자를 뛰어넘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싸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싸움은 끊이질 않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그럼 오늘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싸움의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특별히 세 가지 싸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 또 하나님과의 싸움, 또 형제들 간에, 특히 믿는 같은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 형제들 간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이런 싸움을 피하는 자가 온전한 자고 성숙한 자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싸움 중에 가장 힘든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묻는다면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자신과의 싸움. 1절 하반에 보니까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2절에도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욕심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3절에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 욕심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왜 스트러글하고 자꾸 내 속에 싸움이 생기느냐? 그 이유는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 때문에 싸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지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 스트러글하고 괴롭고 힘들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꾸 힘들어지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욕심 때문이에요. 철학자 키케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은 정오를 낳고 정오는 전쟁을 낳는다. 즉 욕심 때문에 내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국가가 망하게 된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욕심 때문에 내가 망하고 욕심 때문에 가정이 망하고 욕심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싸움과 분쟁의 요소가 왜 생겨지느냐?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기심 때문에 생겨지는 겁니다. 우리는 정욕과 본능을 충족시키고 싶은 그 이기심 때문에 자꾸 내 자신이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평화하지 못한 사람은요, 놀랍게도 남과도 평화하지 못합니다. 내 자신과의 관계가 늘 평안하고 안정되어 있는 사람은 남들과 화목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가 불안하니까 주변 사람들과도 늘 불안한 겁니다. 늘 싸우려고 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자꾸 싸우는 사람을 보게 되면요, 불안해요. 본인 스스로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남이 한마디 툭 던진 걸 갖다가 내가 편안하면 그냥 넘겨요. 그런데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지금 내 자신이 안정되지 못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남이 툭 던진 말을 갖다가 맞받아치는 거죠. 그래서 싸움이 생겨죠.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간이라는 자가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여리고성 전투에서 노획물 일부를 갖다가 감추어두고 숨겨두었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 전체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욕심을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욕심이 또 왜 무서우냐 하면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욕심이 있게 되면 기도가 되질 않습니다. 3절에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내 자신과의 싸움이 끊이지 않다 보면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가 잘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가 지금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도 안 되고, 기도한다고 앉아도 그냥 뭐라고 말할지 말이 나오질 아니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클클하다면 지금 내 자신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내가 평안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기심 때문에 기도도 안 되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그런 비극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 꼭 기억합시다. 자신과의 싸움, 이 싸움을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욕심을 내려놓고, 물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들을 내려놓을 때에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기도도 잘 되고, 그래야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지 물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그런 내용을 책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여서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내가 한 기도는 회개 기도였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욕심꾸러기입니다. 주님, 내가 내 자신밖에 몰랐습니다. 주님,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존심 하나 그걸 못 부려가지고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남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가 있어졌을 때에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내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려면요, 철저하게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싸움을 피하라. 온전한 자가 되려면 싸움을 피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욕심을 내려놓고, 이기심을 내려놓고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자로 우뚝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모르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과 벗대는 것이. 여러분 이상했죠? 이상하다. 하나님과 싸워? 우리가 왜 하나님과 싸워? 여러분은 의식을 했든 못했든 간에 세상과 벗이 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늠하는 자들아, 가늠한 여인들아, 그런 표현이 있죠.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늠한 여인아, 가늠한 자들아,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있고 마음 한규 속에 하나님보다도 어떤 우상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싸우는 거죠. 세상과 벗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고 앉아 있습니다마는 과연 하나님과 벗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여기 앉아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벗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주일 안 지키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잠깐 왔다가 앉았다가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 앉아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주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를 감추어 놓고 일부만을 주님 앞에 드렸죠.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게 뭐라고? 성령을 속였다고 얘기했어요. 성령을 속였다. 다시 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이런 결단을 했느냐 하면 바나바라는 자가 밭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막 칭찬했어요. 칭찬하고 칭송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들은 그거 할 마음이 없는데 바나바가 그거 하면서 칭찬받게 되고 존경받는 걸 보게 되니까 나도 이거 하면 칭찬받을까 봐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끝내는 성령을 속인 자가 돼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죠. 즉사하고 말죠. 우리가 육신의 일을 쫓아가고 있고 성령의 일을 쫓아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싸운다는 말을 의아하게 들었다면 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고 성령을 쫓지 아니하고 육의 일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싸우는 거고, 마귀의 근본 배경은 교만이에요. 교만. 천사장이 하나님과 동등하고 싶은 그 교만함 때문에 쫓겨나 마귀의 무리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만은 마귀의 압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이 겸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고 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만하다면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나를 드러내기 좋아하고 나를 알아달라고 하면서 달려나가고 있는 내 모습이라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원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의 일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육의 일을 쫓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자기 자존심만을 내세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동안 하나님과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잘 좋은 관계로 지내는 줄 알았는데, 내가 세상과 벗이 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의 일을 생각하고 또 특별히 자존심과 교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달려가는 내 모습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었구나. 이걸 분명히 깨닫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1절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들 간에 싸우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형제들 간에 싸우지 말아라. 사실 구약 성경을 읽어보고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늘 싸움이에요. 늘 싸움이에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같은 성도들끼리, 같은 교인들끼리 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싸우게 되죠. 그렇죠? 짐승들의 먹일 물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친척 간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사울과 다윗 간에도 싸움이 있습니다. 군신 간에. 왜? 자기 부하가 자기보다 더 인기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싸우는 거예요. 다윗과 자식 압살롬 간에 싸움이 있습니다. 부자 간에도 싸움이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약에 오면 더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싸웁니다. 왜 싸우죠?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가 한 자리 하겠다는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구제하는 것 때문에 싸워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다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헬라파 그리스도인,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균등하게 못했다는 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우는 이유도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제자들은, 즉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구제하는 일은 7 집사에게 맡기자. 싸움 때문에 7 집사가 사실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왜 싸웁니까? 예수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분열이 생겼어요. 그래서 늘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웃깁니다. 여선교회 회원들끼리 싸웠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선교회 리더들이 싸우는 거예요. 성경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형제들 간에 싸움이 벌어지는 장면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왜 싸우는 것 같습니까? 왜 같이 주님을 믿고 왜 같이 주님을 섬긴다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욕심도 욕심이지만 서로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잘나고 싶은 거예요.
자리를 탐내서 높아지고 싶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늘 싸움이 있어 왔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형제 간의 싸움, 다툼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이 시카고 열린교회가 형제들 간의 싸움을 없애려면 사랑하는 겁니다. 따갑게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이 없네요. 사랑하기 싫으신가 보네. 따갑게 사랑하는, 그냥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주 따갑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형제들 간의 싸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자신과의 싸움, 하나님과의 싸움, 형제들 간의 싸움이 있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싸움을 우리가 없앨 수 있느냐, 어떻게 이 싸움을 피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는 것이 이 싸움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기 복종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건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군에서 지휘관이 자기 부하에게 명령을 하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거 안 했다간 영창 가고요, 그거 안 했다간 잘하면 총살도 당합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복종한다는 말이 지휘관이 부하에게 내리는 명령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종이라는 말을 가볍게 생각해요. 가볍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할 만하면 하고 내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싸움을 피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다. 감리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참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옛날 젊었을 때 이 조목사 스타일 같으면 일일이 다 갈봐주고 일일이 다 상대해주고 일일이 다 뭔가 지적을 하며 고쳐주려고 했을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왜 나이가 든 뒤에 감리사를 하게 하셨는가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끼안아주고 덮어주고 허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얄밉고 못되게 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포용이 되는 거 있죠. 그게 눈에 보이지만 포용이 되고 끼안아주고 싶고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 이 싸움을 피하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다른 걸 자꾸 가까이 했다면요, 싸움 못 피합니다. 적극적으로 한마디 나가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맞받아쳐야 되고요,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하고 소리쳐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문제가 없나요?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문제투성이죠. 집에 돌아가면 그렇고 직장에 가도 그렇고 사람들을 만나도 그렇고 우리 문제투성이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나를 보게 되고, 아, 나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저 사람 저렇게 문제 있는 거 있을 수 있다 하면서 깨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싸움이 피해지고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싸움을 피하는 방법,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머리 숙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남의 탓이라고만 생각하는데 남의 탓이 아니고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싸움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울며 애통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싸움을 피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마귀의 근본이 이 교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싸움을 피하는 방법은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싸움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 나갔을 때에, 가정에 갔을 때에,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단체에 들어갔을 때에 늘 싸우려면 싸울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늘 우리를 싸움의 소용돌이에 집어넣을 수 있는 요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때 온전한 자가 되고 성숙한 자가 되어서 싸움을 피하려면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신을 낮출 때에 싸움이 멀어집니다. 오늘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온전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자가 되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싸움을 피하라는 거예요. 싸움에서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넘어뜨려야만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완전히 납작코가 되게 만들고 그냥 옴짝달싹 못하게 그냥 밟아버려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 어리석은 거예요. 싸움을 피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고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울며 애통하며 통에 자복하며 내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될 때에 싸움을 피하는 자가 되고 싸움이 멀어지는 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